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님, 저희 가게에는 50을 넘긴 분이 없습니다. 그 형제님의 조상들 중에는 50을 넘긴 남자가 없대요. 자기가 49이라고 합니다. 이제 1년뿐이 안 남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아직 50이 넘지 않았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근데 이분은 1년뿐이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님도 그랬고 50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넘길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불안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하길래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를 살아가죠? 지금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어떤 인간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분은 늘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50을 넘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미 60을 넘고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신념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 집안은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우리 집안은 다 몸치야.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라는 그런 신념이 마음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흐름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의 한계를 자꾸만 확인하게 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때요? 새로운 것은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체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멈춰있지 않도록 나아가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죠.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죠.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언제를 살아가야 돼요?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을 갖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 들어서 또는 봐서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영화 대본을 써가지고 이제 그 영화 감독들을 이렇게 찾아다녔대요. 내가 쓴 대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그 영화 제작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다. 너무나 고립타분하고 스토리가 진부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받아주는 데가 있을 때까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돌아다닌 결과 한 군데서 그걸 받아줬대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을 쳤어요. 그 영화가 로키라는 영화래요. 로키. 들어보셨습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로키의 주연이 누구였어요? 실버스타 스텔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유명해졌죠. 지금도 굉장한 배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각본을 쓰고 주연을 한다고 하니까 영화 전문가들이 야 너는 안 돼. 너는 연기도 안 되고 생긴 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대단한 그런 배우이자 감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나아가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패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대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다르죠.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그분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야 됩니다. 썩는 것은 무엇이죠? 죽는다는 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가능하게 여겨도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협조를 원하긴 하시지만 우리의 뜻이 변한다고 해서 그분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지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스가랴는 사제였죠. 그래서 자기 당번이 되어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무엇을 예언하죠? 예고하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요구합니다. 근데 스가랴는 믿지를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죠? 나이가 많으니까. 스가랴가 많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누가 나이가 많으니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태가 다친 지 오래전인데 아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게 근데 하느님께서 하셨으니까 뭐 되겠지 이래요? 천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는 날개가 달리고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착해서 다 받아주고 이럴 것 같죠?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애누리가 별로 없어. 유도리가 별로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질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천사 앞에서 함부로 농담하면 안 돼요. 사라도 그랬죠. 사라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웃었죠? 천사가 뭐라 그래? 너 웃었지? 지나가질 않아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다고 하죠?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서 네가 웃었다가 뭐야? 이게 이삭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말해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 하느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뜻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죠. 무엇이 하느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 우리가 즐겁기를 바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삽니까 죽습니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는 거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 가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누굴 믿고? 하느님 믿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웃으라고 하죠. 왜 자꾸 웃으라고 그래요?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찡그리고 고민하고 힘들어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질 수 없다. 제가 믿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게 말이 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뭐 그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편에 서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도 나아질 확률이 인간적으로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몸이 이런데, 내 정신이 얼만데? 만약에 우리 70, 80 먹은 우리 아직 젊은 70, 80은 아직 젊은 거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젊은 거죠. 하느님 보시기에는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느님께서 야, 너 오늘부터 수능 공부해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수능입니까? 이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해는 되지 않죠.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 잠도 안 와. 그러니까 생각 많이 해봤자 더 소화 안 되고 잠 더 안 오죠. 그때 어떻게 해요? 묵상하죠. 성호를 긋고 하느님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 걱정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느님께서 옆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지금의 괴로움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뜻은요,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정말 될까?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은 때가 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최선을 다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인간적인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인간 뜻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 태어나니까 사람들은 이름 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스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요한 이름 좋네 그래요? 아니, 친척들 가운데, 집안 사람들 가운데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전통 안에서 조상들 중에 없는 이름을 선택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벳은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죠. 믿을 수밖에 없죠. 왜? 태가 다친 지 오래 지났는데도 아이를 낳았어.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 이 정도 체험이면 정말 아주 대단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통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여태까지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그러나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유, 그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말 못하면 뭐 쓸쓸해도 있겠지. 스가랴는 다를 줄 알았죠. 근데 쓸 것을 가져다 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가랴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개인적인 인생사 또는 가정사, 나의 굳은 신념, 이 모든 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느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삶을 하느님께 두고 새로움을 향해서 따라가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외쳐가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찬미 노래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나는 오늘 살아갈 힘뿐이 없다면 내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언제만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지금만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필요한 거를 하느님께 청하라고 했죠? 오늘 필요한 거. 그러니까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했지 주용이나 월용이나 연용이라고 하지 않았죠? 언제? 오늘 필요한 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느님은 오늘만 책임지시고 내일은 안 책임지시는 분? 내일이 되면 또 하느님께 또 청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느님께 청하죠? 매일매일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점쟁이가 말했어. 내 이름이 나빠가지고 내 인생에 액이 낀다고. 우리 조상이 묘를 잘못 써가지고 내 앞날이 잘 안 풀린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돼요? 왜 이러시나? 누굴 믿고 살아가면 돼?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정말 잡귀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있으면 어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나는 그 귀신의 장난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론 저는 귀신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낀 에고는 믿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미리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느님 믿고 어떻게 살면 돼요? 당당하게 살면 돼요.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도 그러죠. 이름이 여기서 또 말하면 그 할머니 이름 똑같은 이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 점모예요. 점모. 점. 다음에 점 있잖아요. 점 이렇게. 이름이 좀 촌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할머니 너무나 좋대. 왜? 이제는 레지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름은 점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나쁜 이름 아닌 건 전 그 이름 되게 이뻐. 점례 이쁘잖아요. 점례 이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평생 점례라는 이름이 되게 싫었대요. 근데 이제 너무 행복하대. 왜? 레지나라는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점례라고 부르지 말고 레지나라고 부르라고 친구들에게도 다 나 이름 바꿨으니까 레지나라고 불러 이렇게 보내셨대요.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름을 받았어요? 나의 세례명들이 다 있죠. 근데 가끔 보면은 세례명 안 된다고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이미 받은 이름이니까 다 좋은 겁니다. 세례명 중에 안 좋은 이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세례명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세례명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면 돼? 새롭게 살아야 돼요. 자, 믿음이란 무엇이다? 멈춰 있지 않고 지난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움직이는 거다. 하느님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 머무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름이 어떻다느니 아니면 사주가 어떻다느니 또는 뭐 그거 있잖아요. 뭐 또 뭐 있어요? 궁합이 어떻다느니 자꾸만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집안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가리아도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순간 혀가 풀렸어요. 엘리사벳은 하느님을 체험하고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스스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간다? 언제나?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로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를 살아가요? 지금만 살아가요. 하느님 때문에 웃으면서 하느님 때문에 힘내면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믿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되죠. 노력하면서도 여태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도 될까?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 집안은 몇 살을 넘기지 못하는데 나는 사주가 안 좋은데 우린 궁합이 별로 안 좋은데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속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잘못된 법칙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배불리시고 12광주리에 빵이 남게 하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여기를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